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시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는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소문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서 너희는요,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을 가리키겠죠.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7절 선생님, 예수님을 보고 지금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죠. 예수님이 이 존경할 만한 분인 건 알겠는데 그가 메시아이신 줄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고 지금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려오게 된 것이죠. 아들의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귀신이 아들을 조종해서 어디서든지 그를 붙들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것이죠. 몸에 핏기가 없는 하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셨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전도를 하게 하셨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에게 조롱당하였고 무리에게도 의심의 여지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번에는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는데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무리들을 모두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참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은 곧 있으면 순환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물으셨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22절에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에게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원하셨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25절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에게서 나갔고 이 아들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누워버렸는데 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번에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걸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난번에도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자기를 과시하며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습니다. 믿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심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믿음의 열매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위이죠. 주님은 이 믿음의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원하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가시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지 않고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실패했던 거죠. 그동안 해왔던 것이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던 대로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일상에서 익숙하고 평범한 일에는 익숙하니까 평범하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경험, 내가 쭉 해왔던 일들, 내가 가진 소유와 능력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익숙한 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 또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중에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에 진정한 위기가 찾아왔음을 다시 인식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오늘 하루에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는 동안 나의 힘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경험들을 의지했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익숙한 일 앞에, 평범한 일 앞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13일차 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은 있지만 더 깊이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무슬림들을 위해서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무슬림 지역의 작은 교회들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